이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이 제목이 따라하십시다. 무너지지 않는 신앙. 우리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무너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예배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또 기도회가 줄어들고 또 교회들마다 안타깝게 문을 닫고 또 주일날도 한 번 예배드리고, 과거에는 교회가 모여서 뭐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했지만 이제 교회가 점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됐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세워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의 그 산에 오르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가나의 포도주 기적을 행하시고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사역의 출발에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5장의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6장에 와서는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또 너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주옥과 같은 말씀을 5장, 6장, 7장에 말씀하시고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런 모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코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말고 신앙이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가라 하는 것이 오늘 산상수훈의 7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모든 것 이야기를 하면서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 잘 듣고 행하면서 너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25절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두 종류의 집이 있는데, 반석 위에 지은 무너지지 않는 집과 모래 위에 지은 두 집이 있는데, 결코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돼서는 안 된다. 언젠간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가 있다. 분명히 그럴 때가 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기 마련이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반석 위에 집을 세웁시다. 우리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모래 위에 세우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어린 시절 저는 이 말씀만 생각하면 어린 시절에 해변가에서 놀던 기억이 나요. 요새 우리 젊은 어린 학생들은 추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방학이 되면 이 서해바다, 동해바다보다는 서해바다 쪽을 많이 놀러 갔어요. 대천 해수욕장 이런 데. 가면은요 얼마나 좋은지. 참 우리나라 이 서해바다가 깊지도 않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이 나가면 그 백사장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여기 영종도에서 갔을 때도 많이 있었죠. 그럼 백사장에서 막 축구도 하고 놀다가 저녁 낮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몇 명이 모여서 축축한 모래를 갖고 집을 짓기도 하고 모래를 갖고 장난을 치면서 이렇게 막 성도 만들고 두고 봐 새집 줄게 아닌가? 헌집 줄게 새집 달란가? 그래가면서 막 집도 만들고 막 만들어서 거기 고기를 잡아다가 물을 받아놓고 그럼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팍 옵니다. 그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모래집이 다 형체만 남고 다 무너져요. 그러면 다시 또 그걸 세웁니다. 그러다 저녁 나절이 되면 전 밀물대가 돼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파도가 한번 확 치고 나면 지어놓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어린 시절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왜?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결코 우리 신앙을 모래 위에 세워서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영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6월 16일 날 저 북한 개성에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있죠. 그 파괴했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6월 16일이었어요. 저 개성에다가 우리 한국과 북한이 한 민족이 갈라져 있으니까 공동 사무실을 만들고 서로 좀 연락하면서 살자. 그래서 한국에서 모든 재정을 다 들여서 건물을 아름답게 저렇게 지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좋은 신식 건물로, 그리고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개성 땅에다 좀 어떻게 하면 남한과 북한이 그래도 소통하고 끝까지 좀 끈을 놓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6월 16일 날 전단지를 북한에다가 뿌렸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사실은 우리 재산 다 들여, 우리 돈 재정 다 들여서 줬는데 우리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그냥 6월 16일 날 아침에 그냥 팍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이게 북한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신앙 있는 사람들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그런 짓을 해요. 오늘 마귀는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릴까요? 중국의 산시성이라고 하는 성의 교회를 파괴하는 장면이거든요. 저런 일은 수태합니다. 지금 이게 공산당이라니까요. 중국에는 삼자교회가 있고 지하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라는 것은 지하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정부의 통제를 받는 건 삼자교회고, 정부의 통제를 안 받으면 아무리 건물을 갖고 있어도 저런 건 지하교회예요. 지하교회들은 신앙의 자유를 갖고 본질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인권을 탄압할 때에 올바른 얘기를 하게 되죠. 저 산지성의 저 교회도 그 목사님이 올바른 얘기를 하니까 정부에 잡혀간 사이에 공산당원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펜스를 치고 교인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교회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공산주의라고요. 이게 마귀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둘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부서지게 만들고,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집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며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집을 지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최초로 가신 것이 어디입니까? 광야에 기도하러 가셨죠. 성경에 보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났더니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찾아와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절해라, 세상 모든 걸 주겠다, 나를 경배하라. 여러분,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떡이라는 말만 해도,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떡이라는 말만 들어도 아마 떡 냄새가 날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온 인류 세상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내게 절하면, 여러분, 한 번만 교회 안 가면,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하면 이 세상 부귀영화 너에게 준다고 말할 때 우리가 과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기에 이기셨습니다. 사탄은요,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사탄의 무너뜨림 속에서도 굳건하게 오늘까지 믿음을 지켜오신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자고요. 욥은 우스 땅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욥의 이 정직함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너무 감탄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너무 욥이 자랑스러워서 욥을 자랑합니다. 너 세상에서 욥을 봤냐? 아, 봤죠. 이야, 욥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악에서 떠난 사람 세상에 어디 있냐?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욥을 막 자랑을 합니다.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가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주고 자녀를 주고 축복하니까 그렇지, 그 재산과 소유를 다 빼앗아, 사탄의 얘기입니다. 다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사탄이 그렇게, 그래? 그럼 너가 욥의 생명만 건드지 말고 너가 다 뺏어봐. 사탄은요, 욥의 모든 것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욥의 재산을 다 불나게 만들고 집도 불나게 하고 다 남들에게 뺏기게 만듭니다. 심지어는요,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날 모여서 잔치를 하다가 10명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탄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재물을 뺏어가고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고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고, 사탄의 역할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탄은 욥을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결국은 재산, 자녀, 가까운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함께 살던 아내도 욥을 저주합니다. 생명은 살아있지만 욥의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욥이 참 위대한 것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욥의 신앙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무너져가고 다시 무너진 신앙 다시 우리 함께 세워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신앙으로 다시 재무장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신년의 성도들 이 자리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와는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그 에덴에서 살게 하셨는데 하와는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너도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너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그 사탄의 귀에 귀를 기울임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났고 저주를 받아서 죽음이 죗값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무너지면 우리는 우리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오늘 참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되도록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이 2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되는데,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되면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24절을 여러분 가슴에 좀 담고 이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어요. 24절에 보면 우리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 제일 첫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 많은 너희는 내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또 좁은 길로 걸어라, 기도는 이렇게 하라 막 말씀하시고 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제일 첫째로 여러분 어디서 믿음이 시작되냐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 있냐면 첫째,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려야 돼.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 오늘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연설을 들으러 온 겁니까? 제 신학을 들으러 오신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왜 있어요? 듣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눈은 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든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엄청난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집에 부자가 있는데 양도 많고 소도 많은 부자인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 동네에 자기의 힘을 가지고 어느 가난한 사람인데 그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 양을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우는 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화를 내면서 당장 잡아다가 그를 죽이라고 하니까 참 나단 선지자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말할 수 있는 용기, 생명을 걸고 한 말입니다. 왕 앞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용기, 대단하죠. 그러나 나단의 위대함보다 더 위대한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왕이지만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면 자기를 지적하는 줄 그걸 깨닫고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오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통곡하며 침상이 젖도록 다윗은 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죄 가운데서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듣기 위해 세운 귀를 여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시작되는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둘째로 말씀합니다. 따라하시죠. 행하는 자는, 다시 한번, 행하는 자는.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지만 우리의 행함은 믿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뭐냐면 행함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 행함이 잘 되고 못 되고를 지적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 행동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생각도 변해야 되는 거고, 내 행동도 변해야 되는, 내 말도 변해야 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어려움이 오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 여러분, 행하는 자라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거야. 행함이 없는 것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아.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과 같은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알맹이가 없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따른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없는 게 있어요. 행함이 없어요. 우리는 다시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면, 들은 말씀을 정말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우리 신앙으로 다시 거듭나는 우리 신년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2장 22절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행함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에는 행함과 함께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행할 때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믿음 있는 말을 하고 믿음 있는 생각을 해도 행함이 없으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라고. 독일에 참 그 나치 정권 속에서 참 독일도 그런 그 유태인을 학살하고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독일의 신학이 굉장히 강합니다. 교회가 강합니다. 독일 교회가. 그 후에
이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본헤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저항하고 그래서 무력으로 저항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저항하고 했던 본헤퍼라고 하는 분이 참 우리 참 귀감이 가는 분이죠. 그분이 뭔 얘기를 했냐면 값싼 은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 교회가 그 당시에 권력 앞에 힘을 잃고 아무것도 못할 때 교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값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했나요?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나요?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대가 없이 그 은혜를 받다 보니까 값없는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싸구려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할 말을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격이 없고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그 교회를 향해서 본헤퍼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회개 없는 용서.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교회를 지적한 것이고, 둘째, 교제 없는 성찬.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면서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인데 사랑 없이 성찬만 행해요. 우리도 둘째 주 내일 모레 성찬을 행하는데 성찬, 형식적인 교회, 성찬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예배가 있고 교회가 있지만 실제로 신앙은 껍데기 신앙, 껍데기의 교회를 지적한 얘기예요. 세 번째 중요한 얘기를 했죠. 십자가가 없는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십자가의 어려운 고통은 짊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교회를 향해서 본헤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고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다시 우리 반성하고 깨어나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다시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신영교회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귀한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는 자가 되는. 첫째는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하고 그 들은 믿음을 둘째로 행함으로 열매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우라. 이 반석이라는 말은 해석의 영어 성경에는 rock이라고 그랬어요. 돌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모래 위에 세우면 당연히 무너지는 거니까 반석, rock 위에 세우라는 단순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가 있어요. 이 반석이 뭘까요? 성경 두 군데에서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첫째, 시편 18편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여러분, 반석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습니다. 그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예. 반석 위에 세우라는 것은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 오직 예수의 신앙 위에, 하나님의 신앙 위에 세우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 위에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질 때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환란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여러분 세워지는, 신앙 위에 세워지는 믿음에 대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앙으로 어떠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사탄의 장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 신형교 성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저께 터키의 그 도시 가운데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슬람 터키의 그 대도시 가운데의 한 도시가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요새 지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엊그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지진이 일어나서 수십 명이 죽었고 수백 명이 지금 부상 중이고 지금 막 또 난리가 7.0입니다. 이 에게의 바다, 그리스와 터키가 서로 마주보는 아래쪽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은 좀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위성으로 찍은 이 사진을 보면 요새는 건물을 질 때 사실 지진에 무너지지 않게끔 집을 짓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웬만하면 무너지질 않아요. 그런데 무너져 내렸어요. 뒤에 있는 건물을 보세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럼 왜 무너졌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너진 건물은요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부실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온다고 말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이에요.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지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다시 우리 신앙을 세워가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세우는 거룩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